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광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순종. 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뭐 나를 위해서. 둘 다 맞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순종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입니다. 부담. 무거운 짐, 어려운 거. 막 하나님이 갑자기 뭐 전 재산을 바쳐라, 아프리카로 가라, 막 그럴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순종이라는 말을 탁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순종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쪽인지가 지금 내가 얼마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고 환영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될 상황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1장 8절 무슨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난주에 빌립이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셔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를 빌립이 떠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통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쓰신 조건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쓰임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드립니까? 보통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린다고 우리는 믿으며 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은 것만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쓰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건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함께 전도를 해야 될 정도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장사하고는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면, 여러분,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에서 오래 해야 돼요? 아니면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돼요? 오래 해야죠. 장사가 잘 되는 데선 오래 해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자릿세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근데 오늘 26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잘 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직하고 일꾼 세우고 그래서 또 파송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성령이 가라고 해서 모르고 갔는데 광야라 이게 아니고, 성령이 자,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곳은 광야인데 너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되고 있는 데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라 그러시면 그게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좀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할 일이 제가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일어나 가서 보니, 전혀 죽어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가서 그냥 바로 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 성령이 막 감동하시는데 아니에요, 싫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남았어요,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내가 주인이면 순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는 건데 뭘 순종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분, 할렐루야.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러니까 틀린 걸 시켜요, 안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린 걸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볼 일을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절대로 안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약속이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망하고 죽을 길로 인도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볼 일 안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문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사실은 진짜 의미를 알고 하면 부담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순종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 순종이 어렵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자꾸 부담으로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늘 고민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은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왜 모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요새 얼마나 읽으세요?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오늘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몇 장 봤냐? 그 문제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관심이 있느냐?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오늘 그게 중요한 건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바빴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불행하죠. 왜 힘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할까요? 왜 정리가 안 될까요, 인생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오해합니다. 오해.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뭘 갖고 하나님을 판단할까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일들. 그죠? 그럼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좀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나 하나님한테 좀 실망했다 이번에. 나한테 그러실 줄 몰랐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거창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빌립이 광야에 갔더니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재무 대신을 보는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 이방인이고 내신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으면 아마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이고 내신은 못 들어가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도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뭘 읽어요? 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자동차 탈 때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타면서 책 보신 적. 그때 길이 어땠을까요? 예, 지금 이 고속도로 같았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그냥 울퉁불퉁한 로마의 길이었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야잖아요. 광야. 그럼 덜컹덜컹 흔들리는데 이사야 성경을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도 거기 앉아서 그걸 보는 이유는 뭡니까? 궁금해요. 이게 뭐, 여러분 이사야 성경 좀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창세기. 정석, 옛날에 수학 정석책 보시면 진짜 정석책을 안 사는 학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책은 그 책을 봤냐 안 봤냐를 보려면 밑에를 이렇게 돌아가고 보면은 보여요. 그 책을 얼마나 봤냐를 보면. 그러면 정석책은 어디만 까매요? 집합. 일과가 집합이에요. 거기만 까매요. 집합 공부하고 덮었다가 또 집합 공부하고 덮었다. 그러니까 맨 앞에만 시커매요. 우리 창세기 많이 봅니다. 근데 이사야는 봐요, 안 봐요? 잘 안 봐요. 막 족보 나오고 이런데 보세요? 관심 있게 보세요? 잘 못 봐요. 근데 오늘 이 에티오피아 재무대신 내시는 그 덜컹덜컹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 어려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래서 마침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있죠.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이 달려갑니다. 아무래도 소가 끌든 말이 끌든 수레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수레가 빠르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차려입고 있는 거나 뭐 수레나 이런 거 보면 알죠.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 싫어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그 수레 옆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편 따라 하지 않고 뭐 좋고 싫고 따지지 않고 자기 기준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지체 없이.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해야 됩니까? 따라 하십시오. 지금, 오늘, 즉시. 할렐루야. 나 한 번 지키고 다음에 못 지킬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들리면 오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일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모레도 듣고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그냥 오늘 들려주시는 거에 순종하시면 그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 듣고 매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1년이면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65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종은 그렇게 막 거창하고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생명에서 끊어진 내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생명의 역사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드는데도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사람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가정들이 희생을 해서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해서 왔습니까? 100년 전에 그 정말 미개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그 믿음과 그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때 보통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글 공부할 때도 서당에서 하늘천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배우면 잘 외워지고 하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걸 이제 빌립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네.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좀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31절 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빌립을 수레에다가 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신봤다. 신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서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신받다. 그냥 신나셔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시면. 이것만큼 기쁜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가 궁금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하필이면 그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걸 쓴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근데 빌립은 알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분, 당신이 궁금해하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서든 우리가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말 못하셔도 돼요. 떠듬으셔도 돼요. 떠듬고 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후회가 없고.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집에 가서 이불을 차면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망신스러워. 근데 예수를 말하면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수의 이름에. 개인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소개해줘야 될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를까요? 못 부른다면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어색해서 못 부릅니다. 평소에 안 부르면 어색해서 못 불러요. 평소에 안 말하면 어색해서 못 말해요. 가정예배 드리실 때 가정예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정예배가 어려운 이유 다 악해서? 맨날 싸워서? 아닙니다. 어색해서.
왜요? 아까까지 애들 말 안 들으면 야! 나! 막 그러다가 9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자, 9시다. 이리 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애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보고 배워요. 우리가 안 부르는데 자기들이 왜 불러요? 우리가 안 믿는데 자기들이 왜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살맛이 나고,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면 살맛이 안 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난다. 요새 도대체 이 맛도 내 맛도 없다, 내 삶이. 도저히 살기가 싫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 찾아내요. 내가 친구가 없어서 살맛이 안 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살맛이 안 나. 내가 돈이 없어서 살맛이 안 난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살맛이 안 난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살맛이 안 난다. 내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명예가 없어서 살맛이 안 난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살맛이 안 난다.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참 살맛 날 텐데.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살맛 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우리의 기준이라면 살맛 나는 날이 인생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게 만족돼가지고 살맛 나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살맛이 안 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 당신이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 생명을 줄 분이 바로 그분이야. 당신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야.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당연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살맛 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당연하게 믿냐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지금 내 인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이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찾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내가 세상 천지에 헤매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었다. 나는 이분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분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난 이분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나는 정말 이분 때문에 살맛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안 먹는 약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권하냐고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안 믿으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만 전도해요. 순종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형편이 내 주인이고, 여전히 내 이익이 내 주인이고, 여전히 내 기분이 내 주인이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내 주인인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그런 상황에는 안 들려요. 그럴 때는. 다른 걸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순종을 하려고 하겠지만
취사 선택합니다. 막 재고 따지고요.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될 텐데요. 저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저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늘 토를 달아요. 말씀하셔도.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그렇게 이제 형편 따라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인생에는 오늘 빌립처럼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랑 상관없이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들 때. 그냥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꼭 인도하셔서 그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유가 어쨌든 우리 인생은 축복의 땅을 걸어갈 때보다 광야를 걸어갈 때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것 같죠? 광야일 때가 더 많다고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지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살만할 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합니까? 그렇죠?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더 많이 믿고 힘들면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취사 선택하고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그냥 미루고 그런 사람은 축복의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건 자기 생각하고 같으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라 그러실 때,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실 때, 잘라버리고 끊어버려라, 형편 따르지 말고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 빌립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우리 인생,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광야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다 알고 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하세요? 그 결과를 다 알고 하세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될지 다 알고 하세요? 빌립이 오늘 광야로 가라 그럴 때 성령이, 야, 광야로 가면은 거기 마차가 하나 있는디,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광야로 가라. 결과를 말씀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러시잖아요. 순종은 결과를 알고 보장된 걸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믿고 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아요. 순종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광야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에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줘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내시가 뭘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막 골머리 썩고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알고 싶은데, 나도 구원은 받고 싶은데 도대체 모르겠다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뭘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은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간지라. 광야에 그냥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광야에서 이끌어 다른 곳에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보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보내셨으면 그 길을 예비해 두셨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인생의 광야가 탁 시작될 때, 어느 날 기분이 갑자기 팍 나빠질 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를 막 송두리째 내 인생을 막 뒤흔들 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갑자기 여기 꽉 걸릴 때, 어떤 말이 여기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의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광야. 그럴 때 광야라고요. 그 광야가 시작될 때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가? 할렐루야. 그 고백하셔야 돼요. 여기 뭐가 기분이 갑자기 팍 나쁠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으시죠? 그래도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광야가 시작되는 것 같을 때 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든 안 보내시는 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광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광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지금보다 많아지셔도 또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대로 다 돼도 그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요. 에스더 성경 아시죠? 에스더 성경에서 나쁜 놈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나라가 자기를 다 알아주고 왕이 자기를 총애하고 정말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사는데 누구 때문에 살맛이 안 나요?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온 나라가 나를 떠받드는데, 왕이 나를 알아주는데, 저 유대인 하찮은 모르드게 하나가 인사 안 해주는 게,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놈이 되게 잘난 척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요. 그런 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살아난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기쁨을, 할렐루야, 구원을,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이게 없어서 채워주고 저게 없어서 채워주고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 정도는. 점집 찾아가는 사람도 그 정도 기대는 갖고 가요. 하나님은 그보다 큰 걸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이 속에 있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믿음. 정말로 세상의 가짜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그래도 힘들죠. 광야에서 우리는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뼈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교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마름을 느끼지만 사실 진짜 목마른 이유는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목이 마른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목이 마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목이 마른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걸을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갔는데 그 성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괴로운 주 안에 온전케 되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분 안 나쁜 걸 섬기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을 섬기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섬기고요. 돈 걱정 안 하는 걸 섬기고요. 건강 문제 걱정 안 하는 걸 섬기고요. 내가 망신당하지 않는 걸 섬기고요. 수도 없습니다. 그 안정감이 깨지는 걸 견디지 못하고요. 누가 거기를 조금이라도 한 발 들어오면 그때 싸웁니다. 광야가 시작되죠. 그게 조금이라도 뭐가 망가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기분 나빠서, 힘들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근데 그때 우리의 우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뭘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손해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나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가 변하게 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광야를 지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 저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누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모세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인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믿는 길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광야를 걷지만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내 몸을 죽이고 있는 이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에 저의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서 버릴 수 없는 자기 욕심 가운데서 도무지 자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준과 풍조 가운데서 저의 부정적인 말들과 계산들과 하나님을 제한하는 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과 아버지여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인생의 고통 중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를 나아갈 길을 원합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좋은 길 좋은 눈이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안정감을 잃어버릴지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서서히 말라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성경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먹어버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가 시작될 때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가 시작될 때 주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빌립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을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을 광야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
순종하라 그러실 때 사실 두렵죠. 누가 좋아합니까? 광야를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순종하라 그러실 때 어렵죠. 두렵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뭐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순종하면 막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광야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선포와 이 결단과 이 믿음이 주의 백성들의 광야 길에서 그 길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얼굴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굴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얼굴의 모든 광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광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키를 내시며 하나님, 광야의 생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닫혀있는 영혼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밤에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결단 위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